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요한 사도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상을 보고 또 천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천상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네 생물의 모습이 있고 또 24장로들의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전사님 이쪽에도 좀 나눠드리세요. 이쪽이 다 못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온 천지가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에게 있던 그 두루마리 생명책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는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그 생명책이 이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그 생명책에는 세상의 모든 비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역사의 모든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된 그 책의 인봉이 열리면서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향한 재앙과 심판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인봉을 딱 떼는 순간,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 그 순간 갑자기 오라 하는 그 네 생물들이 각각 소리를 지르면서 그 책장 안에서 말을 탄 자들이 튀어나왔죠. 그들은 세상을 향한 재앙과 심판을 가지고 나온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그날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냐면 그날은 큰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의 재앙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장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 7번째 인을 이제 떼려고 하는 그 순간 잠깐 오늘 7장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7장의 내용은요, 그 7번째 봉인을 떼기 전에 성도들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의 그 심판과 그 재앙을 가지고 오는 그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7장에는 두 가지가 좀 난해한 그런 구절과 또 논란이 되는 해석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는 이 구절과 또 9절을 보시면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오고요. 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해석과 또 이해가 오랫동안 그렇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누가 이 얘기 많이 합니까? 처음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신천지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에 들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또 마지막 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9절에 나왔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과연 그들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학자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과연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랫동안 이 숫자에 대한 논란은 사실 산술적인 그런 의미의 숫자라기보다는 영적인 숫자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뭐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죠. 천이라는 숫자는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20장에서 보겠지만 이 세상에 그 재앙과 심판이 있는 그 마지막 날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근데 그 재앙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 며칠 심판이 있다가 재앙이 있다가 끝나는 그런 심판과 재앙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말 그대로 뭐예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재앙과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거든요.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이 없죠. 그런데 그 영원한 재앙과 심판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1000년 동안 그 심판이 유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1000년 동안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런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그런 천년이라는 숫자는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다. 그건 영적인 숫자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또는 그런 종교 집단에서는 실제로 그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런 심판을 면한다. 이렇게 지금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성도들은 뭐 그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죠.
뭐 14만 4천 명이 뭐 뭐든 1000년이든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말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숫자가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 따라서 당시에 그들의 믿음과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또 순교가 의미가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간절함으로 사실 다가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고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날을 큰 진노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심판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는가? 왜 그들만 인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는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아까 9절 말씀처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밑에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밑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문에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뭐냐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죄 씻음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면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의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3은 하나님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4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4는 어떤 숫자냐면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숫자로 온 우주를 통칭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하고 이 4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러면 3하고 4를 더하면 몇이에요? 7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7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생각했어요. 우리도 뭐 7은 럭키 7이라서 좋은 숫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사람들은 3은 하나님의 숫자, 4는 완전한 숫자,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합치니까 이 7은 완전수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나누죠. 세상을 만든 모든 것이 완전해야 되니까 7로 그렇게 맞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이 어때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7으로 7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의 때는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에 다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12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3이나 4나 7이나 이 10이나 이런 거는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3하고 4하고 곱하면 뭐예요? 3, 4, 12잖아요.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래서 여기서 그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었던 24장로가 나오는데 그 24장로도 어떻게 나왔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예수님의 제자 12명 합쳐서 24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억지로 맞힌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또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144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건 뭐냐?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00은 또 어디서 나왔냐? 아까 천년왕국 얘기도 드렸지만 거기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충만한 숫자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에서도 10 다음에 뭡니까? 원래 1부터 9까지만 숫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천재가 0이라는 숫자를 딱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10이 나온 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10 다음에는 원래 숫자가 없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이제 9까지 되고 그 다음에 0이 딱 들어가면서 이제 10이 만들어지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다시금 2를 더해서 11이 되고 하나를 더 더해서 12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충만한 숫자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숫자를 10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그들이 여겼어요. 근데 그 10에다가 10의 3제곱 10을 3번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1000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죠. 이런 숫자를 지금 다 조합을 해가지고 144가 완전한 숫자가 되고 1000이 충만한 숫자가 되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이고 충만한 수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14만 4천은 어때요? 완전하고 충만한 수니까 이것은 산술적인 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인 숫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숫자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면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이런 논란은 사실 안 맞는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 성도들 현혹하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혔던 수많은 이단들 우리가 거기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